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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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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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10월 28일 늘 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에스라 3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포로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제 꿈조차 꾸어지지 않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소망이 없는 중에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께는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강력했던 제국 바벨론이 단 하루 만에 신흥제국 페르시아에 의하여 패망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은혜의 소식으로 인하여 이들의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상황들이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해결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날 세계의 정세가 불안하게 요동하고 기근과 재앙과 전쟁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포로 귀환의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눈물의 세월들을 지나서 이들은 포로된 땅에 정착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문화와 언어와 삶의 자리에 완전히 적응해 버렸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황무지를 다시 개간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로 반응하여 순종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고 삶의 의미이고 존재의 이유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탄하고 안정된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과감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탄생하게 하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깨닫고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품고 있는 그 사명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은 사명자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사명이 맞춰지기 전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이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만들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잊혀졌던 신앙의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준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성전 건축의 중심에 그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세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역할이나 일에 먼저 시선을 빼앗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지 2년 2개월째부터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기초가 드디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바라보며 감동과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어떤 이들은 기뻐하고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에스라 3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부터 13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꿈꾸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람이 불 때 광야를 지나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친히 돌봐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뇌피른 교회 가운데 죽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